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한 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 한번 띄우실까요?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길이 없을 때에는. 그렇습니다. 오늘은 길이 없을 때에는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길을 항상 찾으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합니다. 인생에 그 길이 없이 그냥 나아간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네, 목적지가 없는 발걸음은 결국엔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는 길은 어디입니까? 성도님들께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발걸음을 떼시며 나아가는 그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그 목적지를 온전히 알고 그 최후의 목적지, 그 목적지에 도달할 때에 그때에 우리는 정말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살아갈 때 그때에 우리가 이제 우리가 가는 길이 여기까지구나, 아니 여기서 더 가야 되는구나, 이러한 고백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의 제목처럼 우리가 길을 알고 있다면 모르겠는데 우리가 길을 모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길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기분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길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놓여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광야 같은 우리의 삶. 그렇습니다. 우리 삶은요 마치 광야와 같다는 것이죠. 다른 의미로 표현하면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광야 어떻습니까? 광야에 가면요, 그 광야에는 유일하게 없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몇 가지가,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식량, 먹을 것이 없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로, 두 번째로 물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무엇이 없냐면 바로 방향을 알려주는 표지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막이기 때문에 이쪽 길로 가면은 무엇이 나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없어요. 그냥 이 방향이 대충 어디인지를 예상을 하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광야에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광야에서 그 방향을 알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침반도 있겠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그 해가 뜨고 지는 그러한 방향성, 그리고 또한 식물들이, 가끔씩 보이는 식물들이 어디를 향하여 자라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보면서 이 방향이 어디쯤이구나, 어디로 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파악을 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지만 이것도 정확하지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를 향하여서 정확하게 나아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지금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이 광야처럼 내가 가는 길이 대체 어디지?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지? 이러한 고민 가운데 있으신 분들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 인생에서 누구나 광야 같은 시간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길이 없고요, 물이 없고요, 살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근데 그 광야에서 무려 몇 년 동안을 뺑뺑 돕니까? 바로 40년 동안을 뺑뺑 돌아요.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끊임없이 처해지다 보면요, 마치 그 40년 동안 뺑뺑이 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상황을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아마 마음, 그러한 모습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혹시 더 이상 길이 없어, 여긴 답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고 포기하시려고 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우리들에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혹여나 그러한 마음 가운데 처해져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예, 바로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다, 내가 사막에 강을 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주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그렇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광야의 길을 낼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마치 어떠한 것이냐면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길을 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뭐 그냥 이렇게 아스팔트 도로를 까는 뭐 그런 게 아니라요. 정말로 그 아스팔트 도로를 만약에 깔면은 너무나도 더운 열기로 인하여서 그 아스팔트 도로가 완전히 다 뜨게 되는, 도저히 길을 낼 수가 없는 그런 곳이 바로 광야인데, 그런데 그 광야에 길을 내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를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절망의 땅에서 새로운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절망의 땅에서 새로운 길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이 광야를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시험의 땅, 절망의 땅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왜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도저히 살 수 없기 때문에 그곳에 절망밖에 없다. 그곳에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죽음의 땅. 그 죽음의 땅을 바로 이 광야로 비유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 길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 길을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무슨 일이죠? 하나님은 없는 길도 만들어 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네, 바로 이제 그 출애굽을 하고 제일 처음 맞닥뜨리게 되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홍해예요. 홍해가 있고 그 다음에 사방에 이 애굽에서 빠져나오니까 처음에는 그냥 나가는 걸 허락해 준 이 바로 왕이 이제 나중에는 마음을 바꿔서 어떻게 하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죽이겠다고 뒤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갈 길이 없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 병사들이 길을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바다를 가르신다는 것이죠. 그 바다를 가르시고 길을 만들어 내주신다는 것이죠. 아니, 바다를 가르시는 주님이신데 사막 한가운데에 길을 만드시는 것, 그것이 어렵겠습니까? 우리가요,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기는 더 이상 길이 없어, 여기는 더 이상 답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생각을 넘어서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시리라는 것을 말이죠. 그러한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는 끝이다, 나는 여기가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요, 아직 아니야, 내가 길을 열어줄게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하나님은 메마른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메마른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 강이요, 이 광야엔 좀 특이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와디라고 하는 강입니다. 와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와디라고 하는 것은요, 사막에는 일어나지 않는 되게 특별한 물줄기인데요. 그게 뭐냐면 이 광야 가운데 가끔씩 비가 쏴니 쏟아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쏟아지면 이 광야가 이 마냥 모래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돌로도 이루어진 곳이 있기 때문에 그 돌길을 통하여서 무엇이 만들어지냐면 되게 얇고 가느다란 물줄기가 형성이 돼요.
그 물줄기가 형성이 되는데 그곳을 가리켜서 바로 와디라고 합니다. 근데 이 와디는요, 이게 물줄기가 형성이 되고 나서 그것이 계속해서 이루어질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몇 시간 뒤면은 그것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이 메마른 사막에 강을 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이 강은요, 어떤 거예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러한 와디와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을 정말로 내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사막 한가운데에 정말로 물이 콸콸 흐르는 그 강을 내시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광야에는요, 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무엇도 없어요. 바로 물도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요, 그곳에 강을 내시겠다. 그 영구적인 강을 통하여서 메마른 심령 가운데 어떻게 하겠다고요? 예, 성령의 강을 온전히 흘러내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이 광야 같으십니까? 마음이 너무나도 메말라 있습니까? 마음이 너무나도 피폐해져 있습니까? 그러한 가운데에서 주님께서는요, 그곳에 성령의 물줄기를 채워 넣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요, 다시 그 물줄기가 흘러 넘치게 해주시라는 것이죠. 그러면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성령의 강물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흘러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내 심령 가운데 성령의 강이 아예 콸콸 흐를 수 있도록 주님 온전히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이 기도 시간 가운데, 이 새벽을 깨우며 나온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길은 하늘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의 계산과 너무나도 달라요. 우리는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길을 만들어 주신다는데 애초에 이 광야에 길을 내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사막에 강을 내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길을 내시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생각을 이미 뛰어넘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거기에 안주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 한계를 정하고서는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도저히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그것을 이끌어 내주신다는 것이죠. 이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든다면 바로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역사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예요. 왜요? 무려 70년이었습니다. 70년 동안 한 나라가 그냥 아예 사라졌다고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어요. 포로가 되었어요. 이제 더 이상은 그 나라가 살 수 있는 가망이 없어요. 그런데요, 계속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70년 뒤에 내가 다시 그 나라에 너희들을 보내겠다.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이미 이 땅에 살고 있는 이들은 어떻게 하라고? 이미 이 땅에 살고 있는 이들이 어떻게 다시 거기로 갈 수가 있는가? 완전 폐허가 되어 있을 텐데, 완전 무너져 있을 텐데. 그런데요, 70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네, 고레스 왕이 이상한 칙령을 내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다시 성전을 지으라고 말이죠.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안을 통과를 시키는 거예요.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민족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방 민족입니다. 고레스 왕이 어떤 왕입니까? 예, 페르시아 왕이에요. 전혀 이스라엘과는 연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땅을 살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바벨론 토로에서 돌아올 때에도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지금도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것을 행하시고 이루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내 지혜, 내 능력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나님께 온전히 아뢰며 나아가십시오.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그냥 다른 사람들이 흘러가는 그 크로노스의 시간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을 온전히 경쾌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한 구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서천중앙교회 가족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약속이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광야도 길이 되고 사막도 강이 되는 놀라운 역사,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저히 이 해결될 것 같지 않고 도저히 방향이 보이지 않는 그 광야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에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실 때 주님께서 이미 그 길을 내시고,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한 강을 내주시라고 믿습니다. 그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